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입술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상호간에 신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언약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믿어야 할 공동체 안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그 죄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다는 것이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을 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은 이방인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룻을 이야기하자면
이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는 이방 신의 딸,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타협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보다 정치적인 유익, 경제적인 이익,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선택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닌 언약을 버린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같은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작은 대부분 작은 타협이었는데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점 뒤로 미루었고 결국에는 이것이 우상숭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언약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월요일에는 정직하지 못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직장에서는 신뢰를 잃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엄청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증명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죄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통해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단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이까 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당시에 많은 남성들은 젊은 시절 함께 고생하며 살아왔던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곤 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결혼의 언약을 쉽게 깨트렸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람과의 언약은 깨트리면서 어떻게 나와의 관계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삶도 함께 보시겠다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배우자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저 우리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의 양이 아니라 신실한 삶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예배를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죄를 예배와 연결하여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서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선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도 사람과의 언약도 가볍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너희의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예배를 마친 뒤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약속을 쉽게 깨트리고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과연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이제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이 가정과 직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 우리가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잃지 마십시오. 셋째,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에 합당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